예, 오늘 축복된 메시지가 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이강철 목사님 주일 예배설 메시지는 처음 모전이 될 것 같은데, 어, 저는 이강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80, 70, 82년도, 81년도 4월달 군에 제대하자 왔으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만남이 거의 몇 년입니까? 40 넘죠? 40, 한 2, 3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축복이었고요. 저희 뭐 영적 멘토이시면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공급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제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요. 저는 뭐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이강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위험해. 할렐루야. 네. 저는 금요일에 와가지고 어제 수산제일교회에서 또 말씀 나누고 하룻밤 여기서 쉬고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여기 와서 어제 하루 동안 보면서 우리 다카 선교회 이 선교사님들 스태프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 섬기는 사랑과 아주 열정 이런 거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고 아주 계속 불타서 이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이 나그네를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이렇게 이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복이 되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겠는데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내 인생을 청년 시절부터 이 노년 시절까지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증거리도 많고 또 제가 평생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설교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제일 많이. 근데 이제 이 80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이 땅에서 일하고 살 날이 아주 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셔요. 그럼 이제 남은 생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주로 빨리 긴급하게 선포하고 전할 메시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어제 나는 그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 이거를 한국교회에 부지런히 전해서
이 기도가 이렇게 다운되고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게 뭐 그 메시지가 교회 전체 다 뭐 평생 몇십 년 두고 살리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하더라도 지금 점점 이 다운되어 가는 기도,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 일단 일으키는데 한 자극이 돼요. 그리고 그건 이 치유의 메시지가 내가 깨닫는 건 이 부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어제도 강의한 대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중심 사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잠시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건 두고두고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이런 확신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전하고, 이 복이 되는 축복, 오늘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 이거 부지런히 한국교회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이 80되면서 좀 마음이 바빠져요. 이거 많이 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최인기 선교사님과 유경 선사님은 청년 시대부터 듣던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수십 번 듣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만, 또 그래도 또 강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해설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잘 모른 채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아브라함과 관계하시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그 구원의 진리를 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이 구원의 역사 초기에 어떠면 시적인 표현을 한다면 구속사의 여명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 전체,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는 원리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부분, 그리고 한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제 2절과 3절이죠.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것이고 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2절, 3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명령이 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일단 떠나서 가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떠나라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민 가라는 건데요.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네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라고 그랬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걸 묵상해 보면 왜 그 집을 떠나라고 했나 할 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심지어 우상장사를 했다는 전설이 있고,
또 실제로 여호수아기에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곳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는 떠나라.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살면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근거야. 즉 토지를 믿고 친척을 믿고 부모를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없는 불신앙의 세계는 떠나라 하신 것이고, 또 가라고 한 것은 여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가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아니요. 그때 처음 부를 때는 가나안 없어.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민을 가라고 요구하시는데 미국으로 가라, 호주로 가라, 카나다로 가라 이런 게 없어요. 인천공항으로 비행기 타러 가라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미래사야. 보여준 땅으로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네가 일단 떠나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터이니 나를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로 가라. 불신앙의 세계는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가라. 하나님 없는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로 가라. 명령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그 뒤로 보면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살려고 나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길게 해설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2절부터 나와요. 언약이 더 많아요. 언약이 2절이나 돼요. 그렇죠? 명령은 1절이고 언약은 2절로 나오는데 보세요. 무슨 언약을 했는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람 한 가정 불러내지만 앞으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에 참여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이름 막 아주 크게 해준다. 여기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세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복이 될지라 하는가 무슨 말인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같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했다가는 오히려 지가 저주만 받는, 그만큼 이 복된 존재이며 보장된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복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보장한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대체로 많은 그 어려움 속에 인생의 고뇌를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달픔을 느끼기도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이 삶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감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무슨 기복신용이냐, 맨 복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80평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진짜 행복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받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많이 받아 누려 지금 많이 누리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이라는 감동을 제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죠. 복이 될지라 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축복이에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아 누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원은 단순히 복을 받아 누리는 나 혼자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은 아브라함이 또는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한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동안에 이걸 내가 강조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한편은 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복이 되게 살지? 복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만 복받고 살게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더 퍼지게 하고 복을 주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외국 근로자들 선교하는 것도 복을 나눠주는 행위야. 그래서 복이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부담으로 느끼고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강조합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야. 복이 되어야 한다. 의무, 명령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명령은 하나요. 믿음으로 날 따라와봐. 그거 하나요. 명령. 그리고 이건 약속이야. 내게 복을 주어서 넉넉히 누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이 되어 살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복을 끼치는 범위가 내 주변만도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다 복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통해서 실현하겠다. 그런 약속인데 이거는 이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똑같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강천이를 구원하셔서 이강천이가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해가지고 이강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땅의 모든 족속, 땅의 천하 만민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끔 하시겠다는 거거든. 저는 이걸 젊어서 깨달은 게 얼마나 복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세계를 구원하고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 그거 믿고 따라가야지 이러고 평생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천하 만민을 어쨌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대하게 만드시고 제가 선교사 집회, 현지 목회자 훈련하는 집회 이런 걸 해서 내 평생 한 100번 이상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계적으로 쓰시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고 우리도 그의 후손이 되고 복을 함께 받는 이런 진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해설 끝. 그래서 저 이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간증이 시작되면 이게 길어지는 줄을 몰라요, 제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증 두 가지를 간증하는데 두 가지지만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최인규 목사님한테 걱정을 했어요. 내 간증하기 시작하면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당신이 매주일 설교를 길게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훈련이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래요. 예. 이거 두 가지 간증인데 하나는 한 30여 년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복이 되었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하루는 저녁인데 밤인데 충청북도 청주 근방에서 서울로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 조수석에는 제 아내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운전해 가면서 지금 부부싸움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운전하면서 막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데 시골길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좀 큰 길을 만나요. 큰 길을 만나서 좌회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돼요. 시골길 나오다가 큰 길을 만난 그 지점에서 내가 확 좌회전을 했는데 저쪽에서 차량 한 대가 오다가 내가 안 나갈 줄 알았나 봐. 자기 지나간 다음에 나올 줄 알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가 내가 좌회전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내 차를 피한다고 피한 게 하필 내가 좌회전해서 들어간 그 길로 중앙선을 넘어서 이 차가 이리 와서 빡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이긴다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교통사고를 나서 이제 부딪히고 그대로 스톱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상대방 차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나보다 훨씬 젊어요. 한 30대 젊은인데 나오더니 막 소리를 질러요. 눈깔이 뼈어 왜 튀어나와 큰 길 우선인 줄도 몰라 막 이러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이강철 목사 얼굴을 보니 온화하게 생기고 온유하게 생겼습니까? 좀 드세게 생겼습니까? 에? 솔직하게 얘기해봐. 저는 온화하게 보입니다. 근데 깡다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내가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데 막 욕을 하고 그 젊은 놈이 욕을 해대니까 내가 지금 막 확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같이 한 멱살잡이라도 하려고 딱 이렇게 근데 그 기질이 딱 지금 세워지는데 그때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살게 하겠는데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와요. 그런 때는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났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겠죠.
생각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이번 교통사고를 상대방이 복이 더 가도록, 네가 복이 되도록 한번 처리해봐라 하는 감동이 오는 거야. 그 상대방 차는 보니까 새 차요. 완전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공장에서 빼가지고 주문자에게 갖다 주는 차예요. 완전 새 거예요. 어쨌든 딱 보니까 새 차인데 내가 그 순간 계산을 했어요. 저 차 얼마짜리나 될까? 왜냐면 내가 다 물어줄 각오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계산해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비싸 봐야 저거 3천만 원 이겠지. 내가 3천만 원으로 망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고를 내가 100% 잘못한 걸로 처리해서 심지어 완전 새 차이기 때문에 새 차를 뽑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소리 빽빽 질러대는 젊은이.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은 없어. 피차 부주의해서 교통사고 난 건데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번 사고는 100% 내가 잘못한 걸로 처리하겠어. 그렇게 하니까 뻐끔 쳐다보는. 그리고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신고가 벌써 돼가지고 경찰이 오고 또 보험사에도 신고하고 경찰이 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 뭐 나는 여기서 좌회전했고 쟤는 저기서 오다가 이렇게 부딪혔다. 그랬더니 그 순경은 와서 그 여기 나온 작은 길, 큰 길 만나는 복판에다가 표시를 하고 거기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는 동안에 이 젊은 놈이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큰 굴 우선인데 말이야. 간담회 나와야지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소리 빽빽 또 지르는 거야. 순경은 아무 말 않고 재더라고. 다 재보더니 야 인마 너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지가 잘못했구만. 나는 이미 좌회전했어요. 근데 지가 놀랬다고 피한다는 게 내 차선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내 차선으로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부딪혀. 지가 그냥 갔으면 안 부딪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데 얘가 지도 부주의했지. 그 관림길이 있을 때는 잘 보면서 와야지. 무조건 내가 꼭 안 나올 거라고 어떻게 보장해. 그러니까 순경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젊은 그 상대방 차 운전자를. 그래서 난 순경한테 또 그래서 여보세요 순경 아저씨 왜 그렇게 또 소리 질러가지고 젊은이를 기죽이고 그래. 소리 낮추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100% 내가 큰 길 우선이야. 그래서 난 기다렸다가 지나간 다음에 나와야 돼. 내가 서둘러 나오다가 다친 거니까 이건 100% 내가 잘못한 거니까 괜히 그 젊은이 기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일단 파출소로 같이 갔어요. 가서 조서를 쓰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번 교통사고는 100%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조서를 쓰시오. 나는 사인해 주겠어. 그랬더니 순경이 긴장을 해요. 왜 긴장한 것 같아? 이놈이 도대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보통 교통사고 나면 서로 자기가 책임이 적게 하려고 막 싸우고 다투는데 이놈은 지가 100%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더 긴장하는 거예요, 충격이. 이게 배경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나. 그러면서 쳐다보고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요? 나 높은 데 있어 그랬지. 하나님 오고 있으니까 높지.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하면서 긴장하는데 나는 그랬지. 하여튼 내가 100% 잘못한 걸로 조서도 만들려고 내가 사인하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긴장하면서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아, 왜 안 돼? 본인이 100%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안 돼? 그랬더니 자꾸 쳐다보더니 이 순경이 물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 게 들켰어.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묻는데 목사님에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보셨어? 그러니까 아이고 난 긴장했네. 어쩐지 다르긴 다르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의 뜻은 저희가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만 교통사고 처리할 때 100% 일방적인 교통사고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100% 목사님이 잘못한 걸로 조서를 쓰고 이걸 처리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우리가 다쳐요. 그래서 목사님의 뜻을 받들고 실제는 저놈이 70% 잘못했고 목사님이 30%로 써야 맞은데 목사님 70% 잘못한 걸로 그렇게 조서를 쓰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내가 잘못한 걸로 쓰라고. 그래서 사인했어요. 보험사도 와가지고 이제 다 보험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 상대방 차를 몰고 가던 기사 청년이 그제서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도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100% 잘못했다고 안 했으면은 그 노상에서 목사하고 집사하고 삿대지르면서 싸웠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내가 더 30%만 감당할 걸 70% 감당하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긴 하죠. 그죠? 보험료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보죠.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처리하고, 이제 다시, 근데 다행히 이제 서로,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부딪히긴 했는데 이제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방금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부딪혔으면 사람도 다치지. 근데 사람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앞대가리 좀 찌그러지고. 그래도 또 어떻게 운전해서 서울 가야 되니까 가야죠. 다시 이제 운전하고 다 헤어지고 운전해서 서울로 갑니다. 가면서 아직 안 끝난 게 하나 있죠. 뭐죠? 부부싸움. 부부싸움 안 끝난 거예요. 또 계속 하는 거야. 당신은 말이지 운전하는 사람 속 빡빡 긁어가지고 사고 내게 되고 막 이러고 내가 부부싸움을 계속하게 됐어요. 계속하는데 성령께서 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교통사고 난 건 100%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면서 네 아내에게 100% 네가 잘못했다고 한번 하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 좀 법상 제대로 해가지고 아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지. 그런 말씀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성령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았어요. 아이 참. 그래서 소리 지르던 걸 끝내고 조금 가다듬은 다음에 그 금방 그렇게 안 돌아지잖아요. 조금 참고 가다듬은 다음에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부부싸움은 전부 100% 내가 잘못된 거네, 이거.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부부싸움이 계속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그렇게 끝내고 나서 그 뒤로는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 뒤로는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됐습니다. 부부싸움 하려면 그 생각, 100%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뭐. 오늘 남성들 잘못 왔네, 여기. 그런데 남성들만 잘못한 건 아니지. 그래서 하여튼 부부싸움은 없어요. 없는데 나는 내가 멋진 남자라서 그렇게 100%늘 잘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안 하는 줄로 착각을 했었죠. 근데 한 번은 바나바 훈련을 해서 사모 훈련을 하게 됐어요. 사모님들만 모아서 3박 4일 훈련을 하는데 훈련 하루를 진행하고 나니까 사모님들이 원장한테 데모가 일어났어요. 무슨 데모냐면 왜 사모 훈련인데 강사가 목사로만 채워져 있느냐. 그때 그랬어요. 강사가 전부 목사로만 되어 있다. 사모 훈련에 사모도 강사로 한 번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원장 사모님이라도 1시간 들어보내라고. 원장님 1시간 빠지고 원장 사모님 1시간 들어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제 아내에게 얘기했죠. 당신 1시간 강의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기 시작하면 당신 밥줄이 끊겨. 안 한다는 거야. 그건 내가 사정을. 그러면 강의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대담만 해줘라. 대담. 대답이 아니라 대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1시간 하여튼 서민들하고 같이 좀 보내주라.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내고 나는 내 사무실에 이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링이 아니라. 모니터가 있어서 강의실에서 다른 강사가 강의하는 또 내가 다 보고 들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내 사무실에 와서 켜고 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걸 서로 묻고 대답하다가 어떤 사모님이 그런 질문 합디다. 사모님은 원장 목사님하고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걸 물어요, 사모님. 우리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부부싸움 안 하니까, 안 하는 건 사실이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부부싸움 안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디다. 이거 어떻게 안 하냐, 그러니까. 얼라하고 왜 싸우냐? 얼라하고 왜 싸우냐? 완전히 그날 원장 묵사발 되더라고. 얼라하고 왜 싸우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사원님 있다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한 번도 안 싸우냐? 그러니까 또 대답을 보라. 나는 이강천 원장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 기대를 하면 기대에 어긋날 때 속이 상해서 잔소리하고 뭐 퍼붓고 하지만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싸울 일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여성들이 잘못 왔나? 그 얘기가 오해하지 마시고 기대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념일에 꽃다발을 가져온다. 이런 거 여성들 원하잖아. 그죠?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도 기대 안 한다는 거야. 또 설거지라도 해줄라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안 해주면 서운하지만 아예 기대를 안 한다. 내가 오직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고수더라고 제 아내가. 그래서 내가 멋있는 남자라서 부부싸움 안 한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이 고수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 100% 내가 잘못한 걸로 처리 한번 하면서 부부싸움은 평생 안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거 하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인데 카자흐스탄 한국 선교사 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누구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와서 뭘 부탁을 하냐면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 연합 수련회를 계획을 했는데 강사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평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번이나 하던 일이니까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몸이 지금 좀 수술 후에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명으로 가니까 한번 가보죠. 대답을 해서. 근데 가겠다는 대답을 딱 들어놓고 그걸 붙잡고 그다음 하는 말이 우리가 그 행사를 수련회 행사를 하는데 총 경비가 25,000불이 듭니다. 호텔비, 식사비 해가지고 25,000불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10,000불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10,000불. 10,000불이면 그 당시 환율로 1,400만 원이죠. 근데 그 10,000불 얘기에 내가 잠시 움츠러들었어요. 왜냐면 난 돈이 없거든. 나는 지금 은퇴하고 내가 선교 단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기댈 만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인데 10,000불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엄칫하면서 간다는 대답을 너무 쉽게 내가 했나 보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잠시 생각을 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또 와요. 복이 될지라. 그래. 선교사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한 수련회 경비를 내가 댄다는 것은 이건 복이 되는 예산이지. 복이 되는 예산이지. 근데 내가 가진 걸로는 그 예산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이 복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이거 잘 깨달으면 수지 받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는 건 내 노력이 성취하는 거요? 하나님이 성취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나 그 말씀을 믿으면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완성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믿음의 발걸음만 한 걸음 떼면 되는 거야. 이 원리로 지금까지 깨닫고 살아왔는데 지금 은퇴하고 빈털털인데 10,000불을 부탁을 한다면 그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 하자. 이건 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완성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 회장 선교사에게 알았어요. 만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불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내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근데 강사가 나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신 분이 오늘 먼저 접촉했더라고. 그분이 가서 도와주긴 하겠는데 자기 혼자 이 경비 다 책임은 못 지겠다. 자기는 5,000불밖에는 감당 못 하겠다.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만불 지우고 이제 다른 데서 자기들 회비도 걷고 해가지고 또 만불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나는 그랬어.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최소한 3번 이상은 설교해야 된다. 주강사든 보조강사든 어쨌든 3번 이상 설교를 해야 된다. 그 조건을 딱 내가 달았어. 알았다고 그러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저녁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대답했습니다. 만불 하나님 주실 거죠? 기도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건 복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1,400만 원은 암만 생각해도 어려워. 나는 자녀들 찬스까지 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으다가 절약하고 모으다가 모자라면 아들에게 얼마 보내라, 딸에게 얼마 보내라. 가끔 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나도 5,000불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 만불은 이건 좀 근거가 너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한 생각을 주셨는데 후배 한 사람을 헌신시켜가지고 그가 또 5,000불 해서 만불을 둘이 만들어가지고 가서 후배는 이제 보조 강사로 생각하니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짧은 시간 맡기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데 저는 성결교 목사 아니야? 성결교 목사 중에도 내 제자가 많고 후배가 많죠. 많은데 장로교 목사 이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윤건수 목사라고. 안산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윤건수 목사가 제일 먼저 내 생각에 떠올라서 이 하나님이 윤건수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실에서 나와가지고 윤건수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윤건수 목사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사정 다 알아요. 개척교회고 신자 30-40명 모이고 그 재정적 여유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화했어요. 전화했어. 그랬더니 이현 목사가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형편 다 아시잖아요. 알아. 알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자네 이름을 줬어.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봐. 그러지.
근데 알았습니다. 그럼 기도해 보겠어요. 며칠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5,000불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여기 해결이 됐어요. 해결 안 된 건 나야. 이제 내 몫에 5,000불. 이게 이제 해결하는데. 근데 그 5,000불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나는 나대로 절약을 하고 하여튼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절약을 해서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자세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딱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양 같은데 이렇게 짐 2개나 들고 지금 왜 짐이 2개냐? 살림 짐 하나, 카메라 가방 하나 저는 그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에 내린다 그러면 거기서 짐이 무거우니까 버스 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택시 타죠, 당연히. 택시 타는데 이 약속을 한다부터는 택시를 못 타는 거예요. 애껴서 모아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택시를 못 할 정도로 가난해지대. 어쨌든 그래서 모아서 한 200만 원 이제 모아줬을 때인데 한 달 후에 그 전라북도 하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을 한다고 저를 강사로 불러서 가서 수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골 교회라 돼서 그런지 뭐 강사료는 조금만 하더라고. 강사료가 두텁지 않아요. 네, 그것까지 해서 이제 한 200만 원 먼저 저축한 거 하고 해서 200만 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200만 원이 못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쳐서 이제 200만 원 정도 만들어졌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전견 수련회 하고 온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그게 한 번 설교한 게 아니니까 설교하는 동안에 선교지에서 일어난 간증도 많이 하셨지요. 근데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지에 가서 하신 일에 대한 간증도 아주 많았는데 지금 와서 이 감격스럽게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강천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좀 보내라.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자번호를 좀 주시라고. 그래서 난 그쪽 교회 집사님 개인이 그렇게 왔으면 난 구자 안 보냅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왔기 때문에 그럼 담임 목사님이 알고 인정하는 거니까 담임 목사에게 번호를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700만 원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즉시 보냈어요. 즉시 회장 구자로 보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선교지에 100번을 다녔어도 이렇게 선교비 후원받아가지고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비랑하고 다 다녔지. 근데 내가 워낙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 감동해가지고 500만 원을 보태주게 했지만 어쨌든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윤 목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가깝게 붙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윤 목사는 어떻게 그 선교비를 마련하게 됐느냐면 내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이걸 5,000불이나 700만 원이나 어떻게 해? 그렇고 깜짝 놀랐는데
기도해보라고 해서 자기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장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면 700만 원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집사님 이름을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윤 목사에게. 그 조 아무개 집사인데 조 집사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조 집사에게 부탁을 해보라고요. 근데 조 집사가 누구냐면 조 집사 나도 아는 사람. 내가 거기 설교하러 갔을 때 있었던 사람인데 그 교회 출석 다니다가 그 교회가 싫다고 2년 반 전에 떠나간 사람이야. 떠나간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실에서 그 이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하고 야,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 집사님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그건 그 사모는 또 쓸데없는 소리. 2년이나 떠난 지가 2년이 넘는 사람한테 무슨 아무리 선교비라도 돈 얘긴데 그걸 할 수 있냐? 그 윤 목사님. 그래도 난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인데 이거 어떡하냐? 미친 체하고 이건 전화해봐야 되겠다. 그 조 집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윤 목사. 전화했더니 조 집사도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면서 좀 머뭇머뭇 하더니 목사님 제가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끊었는데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조 집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해드리겠어요. 해드리는데 만나 뵌 지도 오래됐는데 한번 뵙시다. 내일 점심 식사를 제가 대접하지요. 점심 약속 갔어요. 갔는데 그 조 집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내 교회가 싫다고 떠난 집사에게 어떻게 전화를 하셔서 돈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일에 감동받았어요. 나를 아직도 이렇게 신뢰하는가? 떠난 집사에게 이걸 부탁할 정도로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사실 그 교회 싫다고 떠나고서는 오히려 제가 신앙도 후퇴했고 또 영적으로 정착을 지금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도 지금 적을 두지 않고 배회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러고 있는데 이참에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년 반 전에 떠났던 집사 가족이 그 교회로 다시 복귀하게 돼요. 복귀하면서 그 조 집사도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강천 목사를 통해서 왔다. 이것까지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강천 목사님도 좀 대접을 하고 싶다. 좀 약속을 잡아달라. 자기 담임 목사, 이제 그 윤 목사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또 왔어요. 와서 약속을 하고 점심을 같이 또 먹게 되는데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그 카페에 또 갔죠.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그 조집사가 봉투를 하나 내놔요.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목사님 목도 제가 해드리고는 싶은데 제 형편이 거기까지는 안 되겠고 항공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항공료입니다. 200만 원이 들어요. 그렇지 아내하고 같이 갔다 올 항공료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윤 목사에게 그대로 윤 목사에게만 당신이 왕복 항공료 당신 거 할 때 내 것까지 다 해서 내가 늙어서 이제 젊어서는 내가 세계 여행 다 주도하고
네가 다 해라. 바로 넘겼지만 항공료까지 완전 보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윤 목사를 데리고 갔더니 윤 목사는 저 새벽기도 2시간 맡기게 됐고 낮에 하고 저녁은 이제 미국서 오신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됐어요. 윤 목사가 오히려 내 설교에 얼마나 거기서 카자흐스탄에 은혜를 받는지 완전히 이 집회는 자기를 위한 집회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회에 더 적용을 하면서 말이죠. 그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기도도 윤 목사는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해서 하고 막 지금 거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이제 그 윤 목사는 나를 아버지처럼 떠받드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갔다 온 지가 지금 몇 달입니까? 10월에 갔다 왔으니까 2달, 석 달, 한 5개월, 반년도 채 안 됐는데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그 장로교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용성 세미나 한번 했는데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기도 이것도 한번 해달라고 5월 2일 날 지금 약속해놨습니다. 윤 목사만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다 내 제자가 되는 거죠. 장로교 목사들. 윤 목사한테 그 목사들이 계속 부탁하는 게 이강천 목사님 가지고 계신 거 우리가 다 빨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자꾸 만들어달라요. 이제 2번째 가는 거 5월 2일 날 가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친구를 늘리고 이 제자들을 늘리고 이 한국교회 다 그 한국교회 부흥시킬 사람들 아닙니까? 이 후배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조집사도 지금 벌써 4개 식사 대접한 게 그 10월 이후로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어. 엊그제도 만났는데 식사 대접을 하면서 또 목사님 맛있는 것 사모님하고 좀 사잡수라고 봉투를 또 주더라고. 나 이거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복이 되려고 믿음으로 한번 했더니 복이 되기도 했고, 그죠? 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내 설교 듣고 그거 적용해가지고 지금 열매들이 벌써 보고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이 됐죠? 복이 되는 건 복이 되는 거고 나는 나대로 또 복을 더 누리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 윤 목사 완전히 내 팬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 교회 식구들이 나를 또 그렇게 섬겨요. 그 조영미 권사라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치유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유전적으로 시력 나빠지는 조영미 원사에게 어제 얘기했는데 그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순서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된대요. 꼭 좀 와주세요. 그 딸도 나를 알아. 그리고 딸도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이 내 결혼식 순서에 와주시면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니까 무슨 순서든 하나 넣으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던 이제 제일 늙었으니까 이제 축도 순서를 넣는데 축도 순서 넣어서 축도 가서 한 번 하고 왔는데 또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고 또 봉투 주고 아이고 뭐 나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만 내가 간증을 했지만 이게 평생 80평생 살아오면서 이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이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간증 또 하자면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식사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 복이 되어 사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더 누리면서 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오는 외국 근로자들 다 복을 받게 만들고 하는 역사에 더 크게 쓰임 받으시고 갈수록 더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믿고 사니까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것을 오늘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